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만 두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내일 있을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를 통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울산 시민교회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잊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기억하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성탄 축하 발표회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런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갑자기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 인사를 하다가 17절에 이르러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주제를 전환시킨 이유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에 따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이미 배운 교훈을 거슬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가르침을 퍼뜨려서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죄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며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고 진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실제로 그들에게서 떠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은 매력적이지만 진실이 아닌 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거짓은 언제나 듣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언제나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지켜왔던 우리를 향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향해 언제까지 손해보며 살 거냐고 외칩니다. 행나무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 가운데 행나무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욱더 커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리는 데에는 우둔하여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한데 지혜롭게 살면 살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 성공하는 인생 같고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부패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말씀과 정반대의 길이 옳은 길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일의 승리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셔서 승리의 날을 도래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현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너무 주목하여 때로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